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딱 한 가지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물론 않습니다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 혹은 또 좀 싱거운 대답은 교회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삶을 잘 요약해서 표현한 것일 수가 있을까? 물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최고의 정답,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스스로의 생각이라기보다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종합을 하면 그런 말씀으로 귀결이 되어질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창세기 후반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까지 레위기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애굽에서 이들을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광야 40년이 걸리긴 했습니다. 짧게 갈 수도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그 사막의 한복판에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할,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모든 진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너희가 텐트를 쳐서 다른 데로 이동하면 나도 그곳으로 갈 거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것이지만 이렇게 서로 동행하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속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거하심에의 그 말씀이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거하신다.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 장막 성소를 지으라고 했던 그 성소 텐트의 의미가 거기 거하신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좀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에 그 장막을 들이우심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특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막과 예수님은 딱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정도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대면하여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제자를 불러 훈련시키시고 이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자기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성령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오순절날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믿는 백성들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진 겁니까? 성막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직접 찾아오셨다가 이제는 안으로 쏙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참 우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 땅에 심각한 죄악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다니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여러 군데 레위기서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음식을 먹는 거, 부정한 음식 또 정한 음식, 그것을 나누어서 부정한 것은 많지도 말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너희 하나님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1장의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 20장에 가도 또 그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19장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편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내용은 똑같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레위기의 핵심적인 중심 구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막 거룩을 막 노력한다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거룩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져요. 그래서 그 모형을 어떻게 말씀해 주냐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구속을 받음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것이 애굽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어요. 신분은 바로의 종이었어요. 애굽이 상징하는 세상이죠. 바로가 상징하는 바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탄의 권세, 죄의 어떤 세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극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종도 아니고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하셨는데 성결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보여준 바는 사실상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이제 제사의 법에 그것을 또한 담아서 우리에게 성결케 되어지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성결을 그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다음은 그러면 뭐 다 성결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가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한번 성결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뭐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만 구원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지 몰라요.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어. 뭐 이처럼 참 잘못되어진 교리가 또 없죠. 사람을 방종으로 이끌고 아주 잘못된 대로 이끄는, 그러니까 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케 하신 후에 거룩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그 수준은, 도덕적 수준은 대단히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참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 거룩이니 도덕이니 윤리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과 사귐을 갖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수 조건이죠. 상대가 거룩하지 않으면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차원의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었을지 몰라요. 설교가 너무나 도덕적이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근데 여러분, 설교의 그 내용 가운데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설교자들과 신학자들, 신학자들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하면 설교 너무 그 사람은 도덕적이야, 부담스러워, 은혜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를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의 구절을 보면, 레위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은 지금부터 우리가 몇 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까? 이 성경 한 3,500년 정도 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체도 그렇고 뭐 언어도 히브리어고 문화도 다르고 시간적 갭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구약의 그 방대한 또 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 형태와 말을 해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언어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논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낯설게 느껴지죠.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무슨 구조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잘못된 생각이지만 뒤죽박죽 돼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아주 체계가 있는 것이고요. 잘 정리된 체계예요. 레위기서, 이거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친숙하게 되었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이제 레위기를 가장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 기쁜 일이죠. 자, 이 말씀도 뭐 제사가 많이 나오고 막 복잡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 말씀도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일 먼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를 전반부에 말씀을 하세요. 의식적인 것으로 예전으로 곧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렇게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말씀을 1장부터 17장까지 딱 정확하게 그렇게 딱 나누기 좀 어렵지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17장까지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결국은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또 정결법들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부터는 그 거룩함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성도의 삶의 윤리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체계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도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되어진 길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도덕적인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마지막에 연결되어지죠. 딱 그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의 흐름이 바울에게 그대로 채택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와 상당히 그래도 이제 시대적으로는 구약보다 많이 가깝죠. 그리고 이제 논리를 풀어가는 형식이 우리랑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이곳저곳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편지, 아주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말하면 로마서를 들 수가 있죠. 다른 서신들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교리가 나와요. 어떻게 사람은 구원을 받으며 거룩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죠. 로마서를 예를 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 다음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은즉 그러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바로 그 다음 성도들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의 절반을 또한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도덕적인 설교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늘 그것만 푸시하면 물론 또 우리가 어렵겠지만 물론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도덕적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을 이룬 후에 그것을 어떻게 메인테인할 것인가, 거룩 가운데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18장부터 그 성도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바운더리가 분명하게 있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시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리뷰를 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19장에 오면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이제 제시하시는 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두 가지 주제만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주제를 보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 안식일 준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모 공경은 이제 십계명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자, 효녀 이렇게 되었으면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거역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이 5계명에 나옵니다. 앞에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첫 번째 그 4가지를 다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계명부터 10번까지는 인간 사이에 어떤 도리를 지키며 살 것인가, 인간 삶의 모습을 규정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이 부모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사이 중간에서 이것을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질 않아요. 여기 보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공경이란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 가운데 쓰였던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역을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고 또 때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이 부모님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이룰 수가 없어요. 나의 부모님이 별로 소중하지 않고 그야말로 뭐 나한테 별로 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은 딱 그 중심 속에 차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보면 참 딱딱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을 더 느끼게 되어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느끼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미 이제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우리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우리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뭐 나보다 한 몇 살만 더 많아도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면 자녀 양육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할 때 어떤 환경 속에 성장했느냐가 그 사람이 부모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으며 성장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줬느냐에 따라서 부모 공경 문제는 상당히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성장을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진 마시고요. 나는 부모님한테 그런 상도 못 받고 자라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진 마시고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명령이니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큰 숙제예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두 아들을 키우고 나서 후회되는 것도 많고 자녀 교육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후회가 되고. 지금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죠. 지금 하면 그 후회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해가 잘할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연령층이 20대 후반, 30대 초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뭐 기껏해야 40대 초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철이 안 났을 때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뭐가 뭔지를 잘 모를 때면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자녀에게 뭘 가르치게 솔직히 그렇거든요. 조금 더 지나서 뒤를 뒤가 돌아오면 그때 내가 참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져요.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하나 내지 둘 이렇게 어떨 땐 안 낳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 내지 둘 낳고 그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키웁니까? 떠받들어 키웁니다. 그냥 땅에 애가 발이 닿으면 안 돼요. 떠받들어
이렇게 키우죠. 그리고 나서 정말 모든 사랑과 정성을 얘한테 다 쏟으면 얘가 그 사랑을 알아주겠지. 물론 우리가 애를 잘 키우고 나중에 뭐 노후에 덕보자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다 쏟으면 잘 자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나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는지 알겠지. 지도 사람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절대로 그 사랑을 모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그 아이를 어떤 식으로 만들냐면 에고센트릭, 자기만 아는 아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내가 기준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부모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내가 원하는 걸 채워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더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 모든 것이 다 맞는 거 아니죠? 나중에 크고 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끝까지 그런 사고를 갖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하는 것이 다 보기 싫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면 부모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부모는 얼마나 더 상처가 크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 좀 혼나고 자라는 아이들이요,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님 고맙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교양이 무슨 뜻이냐면 애가 좀 매너 있는 애로 키워라. 교양 있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교양은 뭐냐면 아이를 단단히 훈육시켜 키워라 라는 뜻입니다. 단단히 해야 돼요. 단단히. 그냥 놔두면 아이들은 말이죠, 아이들 노를 가르쳐요. 노. 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게. 근데 요즘은 뭐 어이구 그럼 이러고 키운다고요. 안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안 되는 게. 그리고 격려해 줄 것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이들에겐 미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물론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안 되는 걸 가리키되 노엽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 그걸 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아이가 인성적으로 잘못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물론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입니다. 저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자녀를 키울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아이가 그것만 되면요, 모든 세상에 그가 못할 게 없어요. 우리는 뭐 우선순위를 먼저 두기를, 공부도 좀 잘하고 유능하고 좋은 잡을 갖고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부모를 공경할 건데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울이에요.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처음에 나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 주제는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삼고하고자 하는데, 성도들이 그 뒤에 이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느냐면,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금 오늘 좀 거친 말씀이 좀 나옵니다. 미리 제가 예고를 드리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보면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31장, 35장에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안식일을 어기고 그날을 범한 자, 그것을 욕되게 한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좀 너무 무서운 얘기죠. 31장에 그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35장에 가도 그걸 또다시 반복을 해요. 안식일을 범하고 어지럽힌 자는 죽이라. 이야, 이게 너무 좀 무서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얼마나 대단한 중요성을 부여하셨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 보면 막 무섭잖아요.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형벌이 되게 무서워요. 어떤 사람은 막 눈을 상했으면 찾아가서 눈을 상하게 하고 무섭게 여겨져요. 근데 구약이 그렇다고 무자비한 건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형에 사람의 목숨을 끊는 건 대단한 거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사람 목숨을 끊어야 된다. 이런 건 어떤 죄냐면 다른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속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살인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고의적 살인 아니면 또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건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이는 것도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그 온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그만 섬기고 우상 섬기러 갑시다. 사람을 선동했다. 그럼 그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 그런 정도는 죽이라고.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죽이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다른 죄, 뭐 절도죄, 사람 안 죽입니다. 절도죄. 뭐 거짓말을 했다. 그 결과가 사람이 죽는 정도의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배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물을 범했다. 거기에 맞는 배상을 하면 그것을 그냥 다시 용서를 받고 제자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범죄처럼 보여도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성물을 범했다.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건 아니지만 속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을 어긴 것은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나가가지고 나무를 하러 나갔어요. 나무를 안식일 날에.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모세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 먼저 나오니까 이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차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도 생각이 그렇겠죠.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야, 정말 이 안식일을 어다고 죽여야 되나? 이러니까 그 법을 집행하지 못하고 일단 가두어 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온 회중이 모여 돌로 치라. 투석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한다는 말인가? 안식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재앙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동체에 무슨 재앙이 돌아가지고 무슨 일이 크게 잘못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할 정도로 가혹한 형벌처럼 보이는 이 형벌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여기에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되어지죠. 근데 이 일은 안식일이 한번 깨지고 또 깨지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몰고 오게 되어지는 그다음부터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댐이 한번 딱 터지면 그 다음 복구할 수가 없어요. 댐이 터지기 전에 거기 가서 보수를 해야지 댐이 터지고 나면 그걸 어떻게 다시 물을 주워 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라든지 풍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결국 드라이에 버리고 마는 것이고요. 모양만 있다가 나중에 그 모양도 유지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죠.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다스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멸망을 먼저 당하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을 당할 때에 선지자들이 우리가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죄악을 나열할 때, 그 죄악을 지적할 때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대단한 일이냐?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은 다른 죄악도 있지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가장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호세아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아모스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패망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성의를 소홀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비롯되어진 것이고 출발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물론 안식일 한 번 어겨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쌓여지더니 결국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다 낳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안식일을 주일날 어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지금 당장 벼락이 떨어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그 개인의 영적인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기초가 흔들흔들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웠는데 어떻게 그게 흔들려요?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삶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나중에 주일로 대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그 날짜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 훨씬 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날로 모임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날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날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루살렘에 3,000명의 성도가 생긴 거예요. 그날 교회의 수립일이에요. 수립일, 창립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신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유대교회의 그 역사가 1500년이 흘러왔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15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 1500년이 흘러왔던 그 역사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날짜를 바꾼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래요. 한번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가 생기면 방향이 생기면 그걸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 그러니까 이틀을 모였습니다.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날도 모였어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일주일 내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고민거리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두 날이 가장 중요했어요. 안식일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점점 가다 보니까 안식일보다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창립되어진 그날, 이 주일이 더 중요하다. 오순절은 주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이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며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변철의 과정들이 사도행전 20장에 이제 나타나죠. 저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을 때라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이고 또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주일 그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중요한 의미가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안식일이 몇 번째 날입니까? 안식일이 7일째죠. 제7일째.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제7일째 안식하셨다. 우리도 그날 안식일을 기념하고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안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해주느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안식,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안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를 통하여 참다운 안식을 너에게 주리라.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기다려야 했죠. 안식일을 기다리며 사는 것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일주일을 살다가 그날을 맞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몇백 년 동안 이것이 진행되어 갔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기다렸어요. 그 사람은 안식일을 기다렸죠. 안식년을 기다렸죠. 신년을 기다렸습니다.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다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어진 완성되어진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힘입은 백성들은 주일날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나머지 6일을 사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기다렸다가 안식을 맞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먼저 체험한 후에 세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이제 주일 준수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경배의 생활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날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가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보다 더 우선되는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그 영적인 그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중에 뭔가 불균형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고 이 날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뭐 세상에 지금 율법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끌어내요, 돌로 쳐라 이러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현대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외적인 케이스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조차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농경사회와 지금의 사회는 많이 달라져 있죠. 필연적으로 일주일 일을 해야 하는 분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돌아가야 되잖아요. 지하철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필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외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적절하게 우리가 예외의 그 케이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런 예외를 적용하는 것들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날을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까지 영향을 받으면 그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다 보면 자꾸 담을 넘어가게 되죠. 여기까지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자꾸 담을 넘어가요. 이것이 자꾸 습관화되어지면 나중에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신 분이 뭐 이런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만 한 주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한 주를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아유 내가 어쩌다가 이게 주의를 못 지키고 이렇게 됐을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막 무슨 그 괴로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또 다른 게 어색해요. 그 시간에 뭐 딴 데가 있으면요 그게 자연스러운 부르면 참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 주일날 어디 갔는데도 난 여기 밖에 나오니까 너무 편해 마음이 그런 분들은 이상한 거예요. 그 시간에 계셔야 할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딴 데 갔는데 마음이 난 편하고 와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분은 참 진짜 뭐 도리가 없어요. 근데 보통 모든 분들은 그 시간에 어디에 가서 딴 데 계신다면 야 내가 이 시간에 사실 주일날 성가대에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고 예배에 봉사를 했을 사람이고 예배자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까 아유 좀 마음이 좀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느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 다음 주에 이제 빨리 복귀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것이 무감각한 분들은 이제 2주째 가도 뭐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그렇게 큰일 났다 생각하는 분들도 2주쯤 빠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좀 약화가 되어집니다. 야, 2주를 빠져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뭐 큰일 생기는 건 아니다.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뭐 시간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오히려 좀 릴렉스한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해요. 3주쯤 빠지게 되어지면 정말 돌아오기가 싫어집니다. 내가 정말 그 공동체에 갔을 때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어떨까? 좀 낯설지 않을까? 벌써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4주쯤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그 교회 신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은 굉장히 버려요. 이게 몇 달씩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달씩 그런 사람들은 처음 믿는 마음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처음 믿는 마음으로. 몇 달씩 가면.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주를 딱 교회를 빠졌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빠졌다. 그 주까지 빠졌다면 정말 교회에 오기가 싫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낯설게 느껴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을 다 뒤로하고 한 주
그때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돌아왔다는 분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현실적으로 그것도 좀 잘했다. 그렇게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왜 한 주쯤 빠지면 불안하다가 두 주쯤 빠지면 마음이 좀 풀어지고 세 주쯤 빠지면 돌아가기가 싫어지고 네 주쯤 빠지면 돌아오기가 거의 어려워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그분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뭐 유난히 약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약하고 거칠고 세상은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 그 틈을 파고들어 신앙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마음들이 기회만 나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약하겠어요. 성도의 삶을 살던 분이 왜 약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주일 성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사람이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을 깨우쳐주는 주일 성수에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어떤 분은 뭐 너무 놀기 바빠서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죠. 많은 분들이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무엇이 됐든 자기가 일주일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뒤를 돌아보는 이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매듭을 탁 짓고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고 매듭을 탁 짓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하고 이런 단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의 톱니바퀴 속에 묶여있는 하나의 파트로서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 그게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그거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내가 한평생 그 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사역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직업이 중요하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생계를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고 또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그 일을 해야 사회가 구성되어지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충분히 물론 가져요.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평생을 하다가 이 목숨이 이대로 끊어져도 좋겠다라고 할 정도, 목숨을 걸 정도의 중요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이걸 점검하지 않고 그대로 가다 보면 정말 그 속에 일에 붙잡히어 일의 파트의 한 불과한 부속품으로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정말 어느새 시간이 휙 갔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인생이 짧구나 그 생각을 느끼게 되어져요. 정말 세월이 금방 흘러갔어요. 이것을 매주 단위로 자기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고 그 속에 자기를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자기를 또한 조명하고 뒤로 돌아보고 그리고 또 앞을 향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보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그리고 그런 분들을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바빠요. 이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바빠요. 그 바쁘다가 그야말로 그 바쁜 속에서 한평생의 생이 슉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좋으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조건 그날은 일을 쉬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무조건 쉬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은혜 속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래요. 이것이 주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 중에 벌써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가 한 4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유대인 학자 중에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였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회만 그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당히 브로드하게 교제를 했고, 그의 사상이 참 우리에게도 많은 감명을 줘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이 주의 날에 대한 두 가지 정리를 이렇게 내렸어요. 주의 날은 두 가지를 새롭게 기억하고 그 기억을 리프레시,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구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안식일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온 천지를 다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는 것, 그것이 이날의 의미, 리프레시하는 것. 그래서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파트로,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막 살아가도 자기가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대상으로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이걸 날마다 새롭게 리프레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구속을 다시 리프레시하는 것이다. 유대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학자인데 구속을 리프레시하는 것이다. 나의 생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 시간 깊이 기억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다시금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창조와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시금 새롭게 발견하는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삼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생이 거룩하여지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장애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길이 뭐 흔들리겠어요?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하면 되겠구나. 흔들림이 없죠. 누가 옆에 와서 티생을 해도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힘이 없는 건 뭐냐면 방향이 안 잡혀 있는 데다가 힘까지 없으니 옆에 와서 누가 하나만 탁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견고한 믿음의 반석에 쓴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요구하시며 그 실천으로 주의 날을, 안식일, 곧 우리에겐 주의 날을 준수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